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유연성을 갖는 것이다. 오늘 제가 믿음은 유연성을 갖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월화 이번에 강화도에 그레이스 1이라는 그 도시가스 서울 도시가스 연수원인데 그곳에서 목회자 부부 성회에 제가 이번에 스텝으로 또 우리 교회에 최세영 간사와 홍규 형제 같이 이틀 동안 섬기고 왔습니다. 그곳에서 목회자들을 위한 그 세미나와 말씀들을 들으면서 제가 또 한 번 도전받는 시간들이 됐습니다. 결국은 믿음이구나, 믿음.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제가 설교에 말씀한 것처럼 유연성을 갖는 것이다라는 유연성. 이 유연성이라는 게 뭐예요? 또한 고착화되고 굳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비유할 때 두 가지로 비유하죠. 하나는 불에 비유합니다. 뜨거운, 그렇죠? 열정, 다이너마이트, 어떠한 힘을 말하죠.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이 성령을 비유할 때 하나의 물로 또 비유합니다. 물. 물의 특징이 뭐예요? 물은 유연하다는 거예요. 넓은 데는 넓게 흐르고 좁은 데는 좁게 흐르고 어떤 모양이 정해져 있지 않죠. 제가 오늘 이 말씀 제목을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요, 상당히 많이 굳어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굳어 있고요. 또 몸이 굳어 있죠. 몸이 굳어 있어요. 생각이 굳어 있어요. 영적으로 딱딱해져 있다. 굳어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유연성을 갖는 거예요. 내 생각의 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부의 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 이것은 무엇이냐? 내가 성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가 변화되기를 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성장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누가 더 원하세요?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이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요, 다 자신의 삶의 생각의 변화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졌다. 내가 너무나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구나. 내가 너무나 내 습관, 내 경험, 내 지식, 내 환경이라는 테두리에 뭐예요? 여전히 갇혀 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면 여러분 안에 환경이나 지식이나 여러분이 경험했던 경험이나 주변 사람 이야기나 지역 출신이나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초월하게 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베드로, 사도행전에 가서 그가 환상을 보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갑자기 환상에서 막 네 발 달린 짐승, 막 기어다니는 짐승, 환상으로 하나님이 와서 그걸 먹으래요. 근데 구약에서는요,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건요, 부정한 것이라고 먹으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부정한 건데 어떻게 먹습니까? 내가 거룩하게 한 걸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잠시 있다가 이방인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본래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그 이방인을 만나라. 의심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저 사람은 안 돼. 내 생각에 이건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취하라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요. 생각을 열어보면요. 굉장히 많이 고착화되어 있어요. 저도요. 제가 이렇게 유명 강사들 설교를 들으면 야 나도 굉장히 우리 설교하는 분은 막 60대 막 이번에 막 은퇴 몇 년 남은 분도 막 세미나 강사하시는데 그분들이 야 꼭 저분들이 젊은이 같고 내가 노인네 같구나 막 내가 막 도전을 받아요. 내가 너무 갇혀 있었구나. 내가 너무 답답한 자였구나. 스스로가 막 깨닫는다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우리 안에 닫혀졌던 생각이 열리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린다. 이거 뭐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께 열어둔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그러니까 성경에 베드로도 그랬죠. 사도 바울도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의 삶이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이번에 1박 2일 동안 아주 그냥 뭐 저희 교회 뭐 악기 다 가져가가지고 세팅하고 하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금요철에 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강한 감동을 줬어요. 제가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야 1박 2일 동안 어떻게 이거 다 갖고 가서 이거 뭐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내가 해야 되나. 또 한쪽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해야 되나. 그냥 뭐 다른 목사들도 많은데 내가 나 혼자 뭐 짐을 다 짊어지며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순간적으로 우리 홍경재랑 우리 최세영 간사 앞에 있어요. 같이 가자. 목회자 성회지만 평신도도 나를 간사로 같이 도와주자. 그런 제 마음에 싹 문득 새로운 아이디어 같은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금요일날 예배 끝나자마자 월화 같이 가자고. 근데 제가 위에 허락도 안 받았어요. 그냥 먼저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토요일날 그 단장님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제가 맡은 게 많아서 간사들 좀 같이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방도 좀 준비해 주시고 다 준비해 주시고 하니까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요. 1박 2일 동안 거의 호텔급 그 숙소까지 다 그냥 방 하나를 예약받고 그래서 아주 그냥 1박 2일 그냥 너무 열심히 그냥 홍경재랑 최세영 간사가 다 도와줬어요. 근데 제가 너무 신기한 게 제 귀에 꽂는 이어 마이크를 분실한 거예요. 이번에 끝나고 나서. 아니 이걸 어디다 빠뜨렸나. 막 집에 와서 찾아보니까 없는 거 이틀 동안 그걸 막 찾고 다녔어요. 보니까 새벽에 설교하신 목사님 가방에 제 마이크가 같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나중에 근데 그거를 연결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받게 됐는데 그분이 저랑 그거 마이크 찾는 것 때문에 통화하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진 목사 이번에 참 수고를 많이 했는데 자 인상도 좋고 참 나를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뭘 도와줘야 됩니까? 이분이 면목동에서 면목중앙교회라는 그 담임하시는데 전국 부흥단장이세요. 저는 서울 남년의 부흥단의 그 부회계로 임원인데 새벽에 설교하신 분이 전국 부흥단장이세요. 근데 그분이 제 마이크를 가방에 가져가셔가지고 통화하다가 진 목사 이번에 참 수고 많이 했는데 이참에 전국 부흥단장에 들어오지 그래. 전국 부흥단장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지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번에 1박 2일 수고한 것 때문에 갑자기 그냥 8월 달에 남년에 부흥단에서 또 태국으로 파타야인가요? 4박 5일로 또 수련회 가는데 거의 또 한 절반 이상은 비용을 다 대줘요. 목회자 연수 가는데 또 근데 그 단장 목사님께서 저보고 임원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번에 1박 2일 헌신한 것 때문에 제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야 이렇게까지 내가 고생해야 되나라고 생각했지만 마이크 잊어버린 것 때문에 그분하고 친해져가지고 제가 전국 부흥단에 또 일꾼으로도 들어갔어요. 또 거기 몇 박 며칠 집회하면 제가 가서 또 도와줘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마이크 잃어버린 게 오히려 그분하고 친해지는 계기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헌신이 또 다른 헌신으로 하나님이 연결해 가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거룩한 부의 이동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만이라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드렸죠. 이분이 이슬람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그가 이제 어떤 회사에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너가 그 회사를 그만둬라.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라. 그렇게 감동을 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 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음성을 듣고 오늘 이제 내가 회사를 떠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해방을 갖고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초자연적인 지혜로 하나님은 자신의 그 사업 가운데 이미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을 예비시켰다라는 거예요. 어떤 벤처 사업으로 어떤 짐이라는 그 사람에게 찾아갔는데 이 사람은 너무 바빠서 같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요. 그는 이미 큰 부자였고 큰 사업을 하느라 매주 100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된다라고 말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만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흥미를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바로 말씀하셨죠. 그 친구를 도와줘라. 친구에게 뭐예요? 이 만이라는 사람을 도와주도록 또 감동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초자연적인 공급으로 도울 친구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멘토가 되어주고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동업자가 되어주고 이미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50만 달러 90년대에 그 50만 달러를 투자해서 바로 이제 그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2년 동안 온통 장애물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나서 전에 회사의 그 고용주로부터 사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대요. 법적인 소송에 휘말렸어요. 모든 것이 흔들리고 당황하게 되고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실패의 두려움을 만나게 되고 또 눌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만이라는 분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해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그 안에서 말씀하시기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해 주어서 고맙다. 나를 신뢰해 줘서 고맙다. 오히려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감동했다는 거예요. 네가 내 말에 들어줘서 고맙다. 너가 내 말에 믿어줘서 고맙다. 본인이 하고 있는 그 촉매제라는 그 사업에서 내가 너의 이름이 뛰어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사업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어려움이고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에게 가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업이다. 나의 사업은 단지 나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사업이에요? 하나님의 사업이다. 이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 둘이서 시작한 그 사업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새롭게 힘을 냈다는 거예요.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법적 소송이 다 취하가 됐어요. 다시 이제 안정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한데 한 금융기관에서 수십만 달러라는 그 대출을 해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것은 기적의 대출이다라는 거예요. 당시 상황으로는 그 대출을 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뭐 대출의 한도까지도 뭐예요? 늘어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행 돈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또 이제 사업을 더 크게 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회사를 운영하면서 큰 그러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하게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2년 동안 계속 안정권에 들어가기 전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1년에 겨우 한 3만 달러를 벌고 있었다. 얼마 큰 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2년이라는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려운 시간이 오히려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그가 간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영업에서 자신이 성공을 했을 때 자신은 자신감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오히려 지금 그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이 겸손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이제 또 어려움에 빠지니까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제 도저히 회사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주문을 받지 못하면 나는 이제 이 사업을 그만두겠습니다. 어려움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나는 새롭게 시작했지만 계속 이렇게 어렵다면 나는 그만두겠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음 날 자기가 책상에 와 보니까 2,000달러의 그 주문이 책상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금액이 아니었지만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주문이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그만두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뭐예요? 주문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그만두는 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버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싸움이라는 거예요. 무슨 싸움이에요?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 안에는요, 세상이 주는 세상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 또 두려움의 생각, 환경이 주는 생각, 주변 사람들의 생각, 온갖 생각과 말들이 우리를 뭐예요? 지배해요. 부정적인 생각, 의심의 생각, 두려움과 공포의 생각, 우리를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이 힘들죠? 목사님 힘들어요. 남편이 방해하고요. 뭐 시어머니가 힘들게 하고요. 뭐 주변에서 힘들게, 자녀들이 힘들게. 믿음 자체가 뭐예요? 싸움이에요, 싸움. 로마서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까지는요, 우리에게는 그 싸움의 연속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점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역사하면 점점 이제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의 연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초창기 믿음이 연약할 때는 이게 싸움으로 해요. 근데 여러분이 확 성장해 버리면 어때요? 이제 싸울 상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할 때는요, 누가 한마디 하면 거기에 눌려요. 옆에서 눈치 봐야 돼.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확 자라버리면 어때요? 이제는 별로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무섭지도 않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바로 끊임없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싸움. 바로 이 만이라는 이 사람도 그 믿음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만두고 싶으면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계속해라는 것이. 제가 어제 오랜만에 저랑 뉴질랜드에서 같이 사역했던 그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지방에서 이렇게 부교육자를 이렇게 부목사로 사역하시는데 갑자기 저랑 뭐 상의하고 싶대요. 웬일로 전화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서울에 어디 이렇게 좀 누가 자리가 있어가지고 부인도 전도사님이신데 좀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진 목사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니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새로 개척을 시작하고 싶은 개척을 할 수 있도록 누가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준다 그랬대요. 근데 지금 이제 지방에서 이렇게 목회를 부목사로 사역을 하는데 이거 담임 목회를 해야 되겠냐고 말아야 되겠냐고. 근데 이거 참 힘들죠. 하라 그랬다가 안 되면 또 누구 책임이야? 내 책임으로 볼 수 있잖아, 그렇죠? 이것도 당신이 하라 그랬다가 이거 왜 안 됐냐고.
또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이거 때를 놓치거나 기회를 놓치면 또 나 때문에 또 하지 말라. 이거 난감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이거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라 그러기도 뭐하고 하지 말라 그러기도 난감한 상황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시라고.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뭐하라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라. 정말 개척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개척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 환경을 어떻게 하실 거다? 만드실 거다. 얘기 들어보니까 부인이 원래 그 풀타임 전도사였는데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서 이렇게 파트로 좀 나오게 됐대요. 또 뭐 본인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하는 거에서 큰 만족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개척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개척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경을 어떻게 하실 거다? 만드실 거다. 또 그와 같은 사인을 주실 것이고, 아니 개척하면 또 뭐 임대료도 나가야 돼, 여러 가지 운영도 막 되겠냐고. 그것도 되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환경들과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해라. 때가 지금이 때일 수도 있고 아직 때가 아니면 더 기다릴 수도 있다. 이거는 모르는 것이죠. 이 만이라는 분도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 사업을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어려우니까 그만두려고 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라는 그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다라는 것입니다. 2년이 지나서 2001년이에요. 12월. 한 15년 전 이야기죠. 마침내 믿음의 시험이 끝났대요. 어떤 중요한 돌파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주문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12월 한 달에만 200만 달러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 15년 전에 200만 달러면 2001년도에 100만 달러가 10억이죠. 우리가 1,000원으로 환산했을 때 한 20억. 15년 전에. 그랬어요. 200만 달러, 한 달 동안 200만 달러의 그 판매 실적을 올리고 나서 이 외부에서 그 자기들이 빌려온 돈, 뭐 대출금 다 갚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가 번창하기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이 사람이 깨달은 간증을 또 얘기해요. 자신이 중요한 것을 배웠는데 자신이 어떠한 그 계약을 따내기 위해 주문을 받기 위해 때로는 타협을 하거나 여러 가지 그냥 좀 인간적인 생각으로 타협을 하거나 때로는 거짓말을 하려고 할 때 그때는 축복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업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타협이나 거짓말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간증이죠. 제품의 질을 좋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이런 거 원가를 싸게 하면 이윤을 많이 남기잖아요. 그것을 타협하면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업에 있어서 원칙을 무시하거나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세운 그 사업이요, 한 12년 동안 엄청난 재정적인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회사는 아니지만 이 고객을 믿는 그 신뢰감으로 큰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큰 대기업들의 경쟁에서 그들에게 이 계약을 따내고 장차 그들이 26명의 직원을 갖게 됐는데 특허를 따내고 26명의 직원이요 3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회사로 발전했다라는 거예요. 직원 26명에 3천만 달러, 한 300억이 넘는 겁니다. 그 정도의 회사로 하나님이 키우셨다. 과거에 자신이 회사를 다닐 때는 얼마 정도라 그랬어요? 한 3만 달러. 하나님이 뭐예요? 3천만 달러니까 몇 배를 축복하신 거예요? 1000배를 축복하셨다. 화학계, 정유계에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됐다. 8번째 전 세계적인 그 사업의 랭킹으로 올려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3천만 달러의 수익을 내는 회사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사업체가 이 정도의 어떠한 축복을 받았다면, 이제 이 사람이 재정적으로 번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역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역을 하냐? TV의 사역을 해야 돼요. 방송 사역을 시작해야 돼요. 방송 사역. 이란과 중동에 100만 명이 넘는 청중에게 위성으로 기독교 복음 방송을 세우는 방송사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업체 하나가 뭐예요? 방송국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란, 중동, 이 사람이 중동 출신이죠. 이 중동 출신 한 사람이 사업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축복을 받으니까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위성으로 기독교 방송을 세웠어요. 이란과 중동의 수천만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 또 중동 전역에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그 모슬렘 지역에 많은 그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는 또 사역을 또 뒷감당을 했다는 것이죠. 또 당시에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한때 또 마약 밀매업자들, 뭐 창녀였던 자들, 또 모슬렘 성직자들, 또 외부의 그러한 종교인들, 이 사람들이요 다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자신들의 그 부가, 자신들의 재물의 축복이 단지 자기의 인간적인 성공이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열방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특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믿으십니까? 한 사람의 성공이요, 이 부의 축복이 단지 그냥, 여러분 보세요. 보통 부자의 기준을 10억으로 찬다고 해봅시다. 100억, 200억 되면 뭐 할 거냐고요. 여러분 수익이 100억, 200억 된다고 밥을 하루에 10끼 먹어요? 그런 거 아니죠. 뭐 할 거냐면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그 거룩한 부의 이동을 통하여 수천 수백 달러가 하나님 나라에 투자가 되었다. 이 한 사람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었다. 중동에 있는 굶주린 피난민들이 인도주의적인 먹을 것이 필요했고요. 우물을 공급하여 줬고요. 세계 곳곳에 세미나를 열어서 기독교의 복음을 전해 주었고요. 지구 먼 곳까지도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자신의 재물이 쓰임을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에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엄청나게 많은 부의 이동을 주셔서 그 이동이 뭐예요?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게 하신다. 이것이 뭐예요? 궁극적으로 악인의 손에서 의인의 손으로 부를 뭐한다? 이동시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거대 기업의 부가 이동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불신자가 키운 그 사업의 그 부를요,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동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단지 네가 쓰라는 거예요. 네가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돈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의 수고에 노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사업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우리 지난주에 잠언 13장 22절에 나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인의 부가 누구를 위해 쌓이는 거예요? 의인을 위한 거예요. 죄인들의 그 부가 다 우리를 위해 쌓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단지 뭐예요? 이동시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요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풍요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풍요한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고정관념으로 박히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났으면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더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라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저도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목사님들 같이 어울리고 이렇게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요, 좀 별의별 아이디어가 막 떠올라요. 이렇게 해야 되구나, 저렇게 해야 되구나. 하나님이 제 생각을 더 넓게 열어주세요. 더 크게 열어주고 계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는 들더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은퇴를 하더라도 퇴직을 하더라도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은퇴가 없어요. 퇴직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생각을 열어주고 믿음의 유연성이라는 게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이 어느 환경에 처해도 하나님의 나라로 증거될 수 있는 그러한 적응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바울이 나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 그게 뭐예요? 나는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나는 부한 환경에 처할 수 있고 나는 어떤 환경에 처해도 나는 적응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